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는 그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 그 죄와 갈등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제가 적어왔나? 예, 시작. 히브리인 중에 네, 이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난 뒤로부터 자기가 그 신봉해 왔던 그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거에 의해서 지금 지배됐어요. 어떤 내가 지켜왔던 어떤 그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은혜라는 어떤 법에 나를 지배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지으리요? 내 육신은 죄를 유혹하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러한 그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시편 17편인가? 시편 19편인가 7절 8절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원래부터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울타리 역할인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그 보호막처럼 울타리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고 율법을 지키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뭐라 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찬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봐보세요. 율법 시작. 마음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나의 구원은 세세. 마음에 율법이 있는 그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도요. 시작.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봐보세요. 하나만 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죄송합니다. 가래가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율법이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 모세의 율법, 옛 모세의 율법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 율법을 언급하는 내용 봐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지금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나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나는 지금 모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 나는 율법으로 살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아래에는 없고
어디 아래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법 아래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아니,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쌍방으로 맺은 거예요. 쌍방으로, 네가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그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을 두 돌판에 주고 너희 육신으로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봐볼까요?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모세의 율법을 쫓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육체에다 주신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렴. 그러면 해보면 이 모세율법으로 내가, 그래서 옛 언약으로 모세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이 돼요. 되는 듯 하다가 9번 잘 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느냐?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봐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어떤 거예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육체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 하나 봐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대요. 또 하나 봐보세요. 시작.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의 육체가 어떤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그 죄의 문제가, 원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게 죄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 때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그때 맺어요. 그러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율법이 없는 양심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를 율법 없이 사는 양심의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새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삶 속에서 그분을 삶 속에서 살아온 새 언약의 삶을 밑바탕에서 쭉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느닷없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새 언약이 그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려고 쭉 밑바탕에 베이직으로 쭉 물줄기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 내려왔었어요. 그게 모세 율법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율법은 자, 여기 둘째 줄부터요. 시작. 그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쌍방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지만 잘 지키면 쌍방에 계약을 맺었지만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없지.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신의 성품자 잘하도록 내가 다 해줄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다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께 기록하신 거. 근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었느냐 이걸로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셨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나. 예수님께서 모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를 모든 그 사역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하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따라서 순종만 했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무궁한 생명을 쫓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내려오셔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보다 못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내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여기 봐보세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함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있다면,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보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만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마귀가 이제 십자가 위에 내가 죽으러 가는데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이제 오는데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는 것은 관계할 것이 없다. 그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에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네가 사랑하는 데를 위해서 네가 화목제물로 네가 드러져야겠다. 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는 거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이 최고, 사랑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사랑으로 점검하고 나의 신앙의 수준도 사랑으로 점검하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사랑으로 내 그 믿음의 무게를 사랑으로 측량해야 돼요. 사랑으로. 다 고린도 13장에 불같이 있잖아요. 불같이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간이 나는 소리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완성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풍선처럼 훅 불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부딪히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히 흘러나오면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한번 봐보세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며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였지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 첫 언약이 흠이 있었대요. 어떤 흠이에요? 율법은 잘 지켜도 하나님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법으로는. 그런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율법자가 질문하죠. 예수님 어떤 것이 크고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모두 다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딱 나와요. 오늘 내가 믿음은 내 믿음에 지금 흠집이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측량이 있는가를 사랑으로 내 삶을 내가 딱 측정해 보면 딱 점검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변혁이 된다는 말. 왜? 제사도 레위 제사에서 제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도 이렇게 변혁이 됐으니까 율법도 변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아론은 누구냐면 그 대제사장의 첫 번째 아론, 그 육체의 계명을 줬던 육체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론의 반차로 예수님은 오지 않고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신령한 왕이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시작.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네.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바꿔졌어요. 다 바꿔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다 허락하셨으니 이제 옛 언약으로 살지 말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장 봐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라. 아니 모세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는데 새 언약을 그리스도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고.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 그럴 수 없다라고 내 마음이 성령님이 인도하러 내가 다시 세상의 죄길로 돌아가려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그 주님에게로 끌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내가 어느새 사랑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완성하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랑으로 젖어서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둘째 아들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둘째 아들에게 삶에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은혜가 있겠죠. 은혜가. 그 허랑방탕한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율법으로 이렇게 성공하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 살게,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시고 금가락지 신바락지 다 은혜로 누리고 있으니 그 돌아온 탕자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거 그냥 누리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야 돼요.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이 뭘까요? 로마 여기 이거 통과. 시작. 그의 계명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으시면 우리 함께 살아가면 돼요. 사랑하면. 또 하나 봐볼까? 또 하나.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주를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을 공급하면서 형제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이 자유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돈이 있든 없든 뭐가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자유함을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수협해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부족한 것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하는 마음이 확 오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 21절에 그의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내가 사랑하면 저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일찍 끝나네요. 말씀 좀 일찍 끝나도 정말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이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혀주고 했는데 너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나 같으면 한 번 정도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짚었을 건데 예수님은 묻지 않고 그 사랑만 확인하잖아요. 사랑만. 주님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 넘어지고 실패하고 허물투성이에요. 주님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니? 그 주님, 그것만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확인하시니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나타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이기예요? 막달라가 무엇이기에?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이 많은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